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네,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것은 1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까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로 말을 이어갑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자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한테 추천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 추천서에는 자신의 경력이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스펙이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화려한 경력이 기록되어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지 어떤 나 자신을 위해서 미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께 미쳤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열심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죄된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가 다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과거의 죄악된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삶,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곧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만 마땅한 것이죠. 그 길 따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외모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사렛이란 촌동네에 하나님의 아들이 날 수가 있느냐.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라면 나무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 제물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다 용서함 받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는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를 해서 하나님과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는 세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라는 말씀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제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모든 우리의 것들이 다 깨어져 없어져야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 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런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이 깨어져 없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가 원치 않으면 일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일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방해하고 있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시기, 질투, 두려움, 분노, 이기심 이런 것들이 꺾여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깨져 나가야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놓지 않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 바꾸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안고 있던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화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자아를 버리고 옛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 따라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